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방언기도 3시간에 대해서 영분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난해함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 약 한 15년 전에서 정원 목사님의 그 대적기도 시리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정원 목사님은 나이 60에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이제 정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뭐 그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또 그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그분을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두둔하지만, 그분의 그 대적기도 시리즈에서 썼던 그분의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한 그 분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리적인 것이 아주 기초적으로 너무 잘 쓴 책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그분이 그 책에서 많은 좋은 내용들을 썼지만 제가 그분의 책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하는 건 생각의 영권이다. 그래서 생각을 잘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영권이라는 그 얘기는 정말 영적 원리의 아주 핵심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분이요, 약 한 8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장보건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또 정원 목사님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영성을 전개해 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저도 이제 정원 목사님 대적 기도를 읽고 나서 몇 년 후에 장보건 목사님 책을 읽었을 때, 그 글을 읽었을 때 그분의 팬이 됐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책 가운데 이제 글 가운데 잊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그분의 이제 글 가운데 잊지 못하는 두 가지는 그 파장 공명의 법칙을 잊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선지자적 직임을 준 사람에게 3시간 기도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제가 그거를 조금 귀담아 들었냐면, 제가 2000년에 제가 이제 2000년에서 2007년, 그 7년 동안, 이제 6년이죠. 2000년에서 2007년 1월까지니까는 이제 7년은 아니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음성을 15번 들었는데요. 2000년도에 큰 소리로 3시간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뭐 1분 기도도 안 할 상태에서 환란이 닥쳤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어디서 막 3시간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나보고 3시간 기도하라고요? 나 못해요. 나 못하니까는 그런 거 시키지 말아요, 저한테. 난 못해요. 아니, 그 하나님 좋아하고 그 욕심 내는 사람들 많은데 나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1분도 기도 못하는 나를. 그랬는데 이제 저도 환경이 안 할 수 없게 상황이 막 끌려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돼갖고 이제 3시간씩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저는 완전히 그냥 정말 광야로 그냥 내몰리다시피 해갖고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봉원 목사님이 3시간 기도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직임적인 그 기도 분량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도 3시간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럼 나도 특별한 직임을 받았나? 그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봉원 목사님은 그 후로 이제 조금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글쎄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정원 목사님과 장봉원 목사님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성가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3시간 기도는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거죠. 3시간 기도는 하나님도 저에게 3시간 기도라고 직접 얘기를 했고, 장보은 목사님도 3시간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특별한 그
선지자적 직임을 맡겼기 때문에 기도를 시킨다라는 거를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선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맥락으로 두고요.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빨이 썩는다거나 잇몸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이가 너무 아파서 치통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을 때요. 치통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치과를 가는 게 빠를까요? 어느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치통이 빨리 없어지겠어요? 아니면 치과를 가는 게 빨리 낫겠습니까? 당연히 치과를 가는 게 빨리 낫습니다. 하나님께 30일 기도해도 아마 안 고쳐줄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면요, 막 갑자기 위가 꼬여. 막 꼬여가지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위경련이 일어나갖고 주저앉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대학병원 응급실 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대학병원 응급실 가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 한우가 너무 먹고 싶어. 한우 안심해라, 안심 먹게. 안심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심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또는 누가 나한테 안심 좀 갖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내가 정육점 가갖고 안심 사 먹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내가 돈을 들고 정육점 가서 안심을 한 근 끊어오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요, 안심을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이 빨리 올까요? 아니면 내가 안심 싸먹을 돈을 벌으려고 일을 하는 게, 노동을 하는 게 돈을 빨리 벌까요? 어느 게 빨리 벌 것 같아요? 당연히 노동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가 아프면 치과 가는 게 빠르고요. 위가 아프면, 너무나 심하게 아프면 병원 응급실 가는 게 빠르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정육점 가는 게 빠르고요. 고기 사 먹을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버는 게 빠릅니다. 기도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모욕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정할 때는요, 에덴 동산은요, 노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으면 아담에게 뭐하러 짝을 만들어 줬겠어요? 그리고 뭐하러 둘이 합하여,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게 뭐예요? 자식 낳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사는 세계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영역에서 그 영역마다 경계가 있어요. 해의 경계, 달의 경계, 별의 경계, 동물계의 경계, 식물계의 경계, 하늘의 궁창의 물의 경계, 땅의 바다의 물의 경계, 그리고 사람의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악한 영들의 경계가 있는 그 경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피조물을 창조한 것뿐 아니라 피조물들이 각각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든 거고요. 그 영역의 경계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 경계를 허물었다. 죄라는 건 뭐냐면요, 피조물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행선으로 올라가는 차가 하행선으로 가는 차의 그 중앙선을 건너면은 그 경계를 파괴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야. 경계를 파괴한다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 경계가 있다는 거는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계가 있다, 인간계가 있다. 동물계하고 인간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물은 그러니까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요, 인간이 한 몸이 돼야 돼요. 남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인간이요,
수간을 하잖아요. 수간. 동물계로 들어가서 짐승하고 교접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교접을 해서 죄가 아니라 경계를 정해줘서 동물은 동물이 살 수 있게. 근데 그 영역을 깨버리는 짓이, 그러니까 차이잖아. 동물과 인간은 틀려. 식물과 동물은 틀려. 해와 달은 틀려. 경계를 정했는데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살려고 한 것이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정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거기서 가장 좋은 생존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내 얘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도 아담이 노동을 했던 곳이에요. 다만 그것은 노동을 해도 수고를 많이 안 해도 때에 따라서 막 과실이 열렸던 곳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아주 수고하고 애써도, 나도 이거 성경 보고 얘기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더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에게는 흙을 먹으면서 기어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셋이 쫓겨나잖아요. 셋이 쫓겨나고 어디로 갔겠어?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 얘네들이 기잖아요. 네? 에덴 동산만이 피조 세계는 아니잖아. 거기는 이상의 세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분정한 피조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 사단이 세는 세계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거는 인간에게 분정한 아담에게도 그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지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들의 영역과 경계와 차이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고 잘 살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가 온전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제대로 살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제대로 사는 세상은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일하면서 물질을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고, 그러면서 다른 피조물의 생명과 경계를 존중하고 영역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보살펴 주면서 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에게 잉여되는 것들을 나누면서 공생하면서 살으라는 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줬던 세상에 사는 그 가장 온전한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아프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지만,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치과 가서 고쳐. 왜? 그게 인간이 사는 삶의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치과 안 가고 기도만 할 테야. 그러면 뭐예요? 너만 고생인 거야. 왜? 하나님이 분정한 세상은 인간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하고 어울리면서 노동하고 살고, 그 노동의 가치에서 얻어지는 것을 나와 내 가족이 영위하고, 남는 것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또 다른 피조 세계들, 그 영역을 지키고 경계를 지키면서 그 피조물들이 너와 내가 다른 그 질서의 차이를 인정해주면서 그들이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삶을 사는 거고요.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근본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지는 거죠. 어떻게 깨어지냐면, 그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를 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마라.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저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은 그 선악과가 뭘 의미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사단이 나타났고 하와에게, 왜 여자에게 나타났을까?
여자가 잘 속아. 그리고 여자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종교성이 강하니까 아주 종교 집단은 여자들이 7대3으로 많잖아. 네. 그런데 어쨌든 하와에게 나타나서요.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 선악과 먹지 말래. 저거 먹는 날엔 정령 죽는데 했더니 안 죽어. 저거는 말이야.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거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하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신과 인간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 그 경계를 파괴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인간 여자인 하와를 준 건데 지금 하와가 선악, 하나님같이 된다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신의 세계로 촉범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의 세계를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얘기가. 네? 경계를 파괴하면 무조건 거기는 질서와 차이를 파괴했고 하나님의 피조의 원칙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게 죄야. 그럴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 지불을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 지불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어? 신과 인간의 경계인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신과 인간의 경계를 뚫고 인간이 신에게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야. 인간이 신이 되는 길을 열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신의 세계를 촉범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가죽옷을 입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만든 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라고 구원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 4장인가 5장에 가서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또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게도 아벨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죠. 가인에게도 가인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제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유의지를 안 줬고 모두가 나한테 이렇게 동물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려. 그랬으면 가인도 동물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렸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행동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도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인도는 해줄게.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게 자유의지를 해서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을 드린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가인의 평소에 행실에 있었다는 거야. 가인의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 아벨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그가 드리는 제사는 연락했지만 가인이 살았던 삶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곡식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야. 가인의 삶으로 드렸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가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곡식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뭐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깼죠.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세계를 깨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정하신 경계의 세계를 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얘기가. 네? 그리고요, 6장에 와서요, 6장에 와갖고 그 네피림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딸들, 영이면 영하고 결혼하든지 영계에 있어야 되는데 영계 인간들이 왜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섞였다는 거죠. 질서가 깨졌다는 거. 너와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사람의 딸이야. 너와 나는 다른데 경계를 파괴하고서는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하고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 깬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잠깐만요. 그래가지고요, 그 신과 그 하나님의 영역을 파괴한 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누가 태어나죠? 거인족, 네피림이 태어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고 사람의 딸은 사람의 아들과 결혼해야 돼. 경계를 지켜야 돼. 그리고 차이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영적 존재가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육적 존재라. 하나님은요, 경계를 파괴하고 너와 내가 다른 거가 파괴되면서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노아 때 이르러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정하신 경계를요, 홍수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홍수로. 그리고 노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노아의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 가지고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도 이제 탑을 쌓고 올라오니까 뭐 하는지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이들을 언어를 흩어갖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파괴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차이의 질서, 너와 나는 다르다. 그거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서로가 공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경계를 파괴하면서 서로가 혼합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인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 자꾸 신이 되려는 거. 인간이 자꾸 신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거. 자꾸 인간이 신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뭔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라는 거는요, 늘 말하지만은 신에게 인간이 뭔가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건데요, 그게 감사하면 감사 기도, 회개하면 회개 기도, 또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려고 하면 침묵 기도라든지, 또 이교에서 말하는 그 관상기도는 카톨릭의 그 렉시오 디비나하고 우리나라에도 그 관상기도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원래가 이교에서 만트라를 외치면서 접신하는 수단으로 쓴 게 관상기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일부 목사님들이 관상기도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편에서 반응을 해주면은 이게 온전한 기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왜? 신의 세계를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해갖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임하는 거는요, 그건 온전한 기도고 신의 세계를 들어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죠. 인간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기도인데요. 문제는 이 방언기도 3시간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방언기도 3시간의 문제는요. 자, 보세요. 제가 방언기도가 자주 오늘은 좀 얘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방언기도가 자주 바뀌는 이유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안에 말을 하는 영이 들어와서 A라는 말을 하는 영이 떠들다가 B라는 영을 끌어들였는데 B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B가 말하면 방언기도가 바뀌고, B가 떠들다가 C가, 내 안에 있는 C 영이 영 터치돼서 깨어나서 C가 떠들면 방언기도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요, 신선미라고 그 무속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동자신, 어린애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남자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를 낸대요. 그 영이. 네? 그러면 동자 귀신이 낼 때는 이렇게 하겠죠. 나 사탕 줘. 배고파 하겠죠. 할머니는 뭐라 그러겠어요? 동자, 할머니, 남자, 할아버지가 내는 소리가 다 틀리겠죠. 그거를 못 알아듣는 그들이 방언으로 하면 방언기도가 바뀌는 것처럼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맞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방언기도라는 거를요, 자꾸 그 오순절에 임한 방언기도는 확실히 사람이 소통이 되는 외국어였어요. 사람 간의 소통이 되는 외국어였고요. 고린도 방언은 2가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그 서로가 각지에서 온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여러 각지의 말을 방언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대세인데요. 그러면 영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방언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언이라는 거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도 엄청 많았고요. 가나안에서도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접신하는 그 접신을 통해서 신이 되고 됐던 영지주의자들이 접신을 했을 때 또 일어났던 것이 방언입니다. 네. 그리고요, 초대 기독교 이단이었던 몬타누스 파가 있어요. 그네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폄하했던 자들이죠. 정확히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들도요, 황홀경에 빠져갖고 방언했고요, 거짓 예언자 여자들을 세워갖고 그때부터 종말론을 외쳤었어요.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방언을 그냥 자기에게 오는 모든 방언을 성령의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넘어진다고 내가 수도 없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요, 방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영들이 엄청 많아요. 영들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 무속에서는요, 한국의 마당에도 영이 많고 벽에도 많고 내 머리 위로도 영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툇마루에도 영이 많고 들에도 이슬같이 많고 하늘에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한국은요,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만신전이라 그래요. 무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신전이 뭐야? 만명의 신이 있다는 거, 그만큼 악한 영이 많다는 거, 영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해서 그걸 성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나의 영 100회를 열고 들어와 가지고 그 영들이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 영들이 말하는 게 방언인데요. 만약에 그 영들 가운데 특정인이 성령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내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응답을 해주면 온전한 기도인데, 이 방언 기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이 영어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고 내가 영어로 기도한 모든 것들의 응답을 얻어내고 부와 형통의 돌파를 갖고 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를 갖고 올 수 있고, 마귀는 못 알아듣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요, 신과 인간의 영역을 파괴해갖고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면 이 기도가요,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신의 경계, 하나님의 경계를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서 창세기 3장 그리고 네피림 사건이라 바벨탑 사건, 끊임없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신과 인간의 경계 파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 들어가서 응답도 얻어오고 부와 형통의 돌파의 능력도 얻어오고 기름 부음도 얻어오고 재정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름 부음도 얻어오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그렇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만약에 진짜로 그 분들의 말처럼 정말 방언 기도를 옹호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방언 기도가 3시간을 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면 그거는요, 죄입니다. 왜?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땅에 살기를 원해요. 땅에 살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차이, 너와 나의 차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거기서 서로 노동하면서 서로가 자기 먹을 거 먹고 좀 부족한 사람은 나눠주면서 공생하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영역과 차이를 존중하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땅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라 그러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안 합니다. 네? 위경련이 일어나면 응급실 가라 그러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안 하는 거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정육점까지 사 먹으라 그러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기 받아내라고 안 하고요. 고기 사 먹을 돈을 필요하면요, 나가서 돈 벌라 그러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안 돼, 한계가 있어. 인간이 살면은 그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땅에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들어가지 말고 땅에서 호소를 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그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그 삶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라는 것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걸로 기도 응답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때는 응답 못 받아서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채워주는 그거를 원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요 3시간씩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이 도대체 일은 안 하고 매일 교회를 있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또는 버스를 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방언기도를 해갖고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불을 받고 또는 응답을 무조건 받고 100% 받고 사단은 모르고 더 나아가 사단도 그 기도를 깰 수 있고 그리고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을 받아낼 수 있다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방언기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땅에서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것을 성도분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분이 이런 고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이 성도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날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3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자. 경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비밀을 말하고 응답을 얻어내고 기름 부음 얻어내고 은사 얻어내고 그리고 마귀를 쫓고 하는 이 기도를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자는 얘기야. 궁극적으로 이게. 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걸 받아내자는 얘기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3장과 바벨탑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자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져오자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이 방언기도 3시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네? 이해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은사로 줘서 하는 방언기도라도 3시간씩 매일같이 하는 건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라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도분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이 기도를 하는, 한국말로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아뢰는 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이 맨날 방언기도 하길 원하겠어요? 나가서 돈 벌고 자식 잘 돌보고 남편 잘 돌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고난당하는 이웃들 자원봉사하면서 품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또 자기가 고통당할 때는 중보기도 부탁하고 도움 청하고 이러면서 서로 기대고 사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맨날 앉아갖고 하늘문을 열고 비밀을 알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응답을 받고 돌파의 능력을 받고 사단을 쫓아고 하늘문을 뚫고 들어가자는 이 방언기도를 선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방언기도 3시간은 사실은 하는 당사자도 못 알아들으면서 만약에 성령의 은사라고 간주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계를 파괴하고 들어가자는 인간의 욕망일 뿐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은사일 때만 또 가능해.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다른 영이 머리뚜껑 열고 들어와서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거짓 영이 역사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방언기도는 영을 초월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영의 통로가 돼갖고 수없이 많은 영들을 머리뚜껑 열고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영의 통로가 돼갖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열매는 없고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영들만 불러들이는 자기가 자기 몸이 잘못하면 만신전이 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 얘기가? 그래서 방언기도 3시간 하라는 거는 분별 없이 들으면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도 하고 응답도 하고 은사도 받고 돌파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뜯어갖고 깊이 들어가면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기도를 3시간씩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파괴하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짓이고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영계를 두드려서 영계의 것을 얻어내자는 제크와 콩나무에서 제크가 땅에서 돈은 안 벌고 맨날 그 콩나무 타고 올라가서 거인나라 들어가서 물건 훔쳐오는 짓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성령의 방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수없이 많은 영들을 불러들이고 자기 몸에 있는 숨어있는 영을 깨워갖고 자기 몸을 만신전으로 만든다니까. 영의 만신전. 그 위험성을 전혀 안 가르쳐주고 그저 3시간을 기도하라 갖고 지금 교회나 목사님들 성도들을 다 말아잡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카톨릭에는요 3종 기도가 있어요. 아침, 저녁, 점심, 저녁에 종을 올리면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 밀레 만종이요. 그 부부가 저녁 들녘에서 만종, 그 종소리가 이제 들려올 때 저녁 무렵에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녁에 들려오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밀레의 할머니가 평소에 그런 말을 했대요. 가난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밀레가 그 할머니의 그런 말이 생각나서 그 밀레의 만종을 그리면서 그 저녁 들녘에 부부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종소리가 들릴 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 꼭 방언 기도를 3시간 해야지만 들어줄까? 그런 3종, 그 밀레의 만종 같은 아주 겸손하고 땅에서 하나님께 아주 겸손하고 경건하고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어떠한 기도든지요, 그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응답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나 인간이 하늘을 뚫고 신의 경계로 들어가지는 않아. 그런 기도는 땅에서 드리는 겸손한 낮은 기도, 밀레의 만종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말로 하느님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 같으면 이제 건강 두려움이 좀 많잖아요. 하느님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저를 이 두려움의 굴레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이게 저의 까십니까?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것이 땅에서 드리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두려움의 굴레에서 건져주죠. 그런데 성령으로 드리자는 성령의 은사로서 받았다는 방언기도로 간주할 때 그거를 매일같이 3시간 하자는 얘기는 매일같이 하늘의 기도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늘 들어가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을 깨고 들어가서 내가 받아 가지고 오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인간이 신의 경계를 파괴하고 인간이 신이 되고자 자기의 욕망을 다 이루고자 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의 욕망을 다 이루고자 하는 짓과 방언기도 3시간 성령으로 드린다는 그 방언기도라고 간주했을 때 방언기도 3시간이 그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 성령인 줄 알았더니 머리 뚜껑 열고 영이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영의 통로가 3시간씩 매일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영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방언기도 3시간을 통해서 나는 성령인 줄 알았더니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 머리 뚜껑 열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내가 3시간씩 그 성령인 줄 알고 기도하면 수없이 많은 영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성령인 줄 알고 목사님이 3시간 기도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 몸이 영들의 만신전이 됐네? 누가 책임질 건데 이거? 그러면서 계속 3시간씩 강요를 하니까 기도가 좋고 방언이 좋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행위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그냥 앞뒤 분별을 못하고 그러면서 다 영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방언기도 3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요, 그거 있죠. 뭐 썩는지 모른다 그러잖아. 뭐 하느라고 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기 영적 세계가 근본적으로 방언기도 3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방언기도 3시간은 성도의 그 신앙이 신선노름하다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자기 신앙의 밑둥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방언기도 3시간이 기독교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의 영성을 살리고 성도의 영성을 살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죽이고 있는 길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이 인간을 분정한 그 원리, 그리고 신과 인간의 경계, 창조의 원리, 그리고 참된 기도는 인간이 땅에서 호소할 때 하늘에서 받아주는 거. 하늘을 뚫지 않아야 돼. 절대 뚫으면 안 돼. 하늘 문은 여는 기도라는 건 정말 나쁜 얘기야. 절대 하늘을 뚫으면 안 돼. 땅에서 낮은 데서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기도가 3시간씩 해갖고 하늘로 들어간다면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자는 지식과 똑같은 거고, 만약에 방언기도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인 줄 알았더니 만약에 그냥 다른 영이 성령으로 하는 행위로서의 방언이면 내 몸을 온갖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혼기도고 내 몸을 만신전으로 만드는 거라서 그 방언기도 3시간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들 말로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 목사님들의 영성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성도들의 영을 깨운다 그러지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다 파괴하는 미혹의 핵폭탄을 던진 거예요. 미혹의 핵폭탄을.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